오늘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탁월하며 충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며칠 전부터 디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고 주일 설교 말씀도 디도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디도서 말씀을 살펴볼 때 그 배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도라는 사람은 디모데라는 사람과 함께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제자, 직접 사도 바울의 손에서 영적으로 훈련받았고 그리고 각각 사도 바울의 후임자로 세워져서 교회를 담당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자기의 사역과 삶의 말미에 이 디도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이 시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말씀으로 남고 있습니다. 디도를 남겨두었던 섬은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섬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승계하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라는 사람을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둡니다. 그것이 1장 5절 말씀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 나옵니다. 막중한 사명을 맡고 이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진 디도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글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3장 1절 말씀과 2절을 통해서 보면 다른 부분에도 나오는데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레데라는 섬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디도라는 사람이 목회했던 그 목회 현장이 만만치 않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죠. 3장 1절과 2절을 제가 빨리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디도가 목회하던 그 교회와 그 교회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본문을 요진 피터슨이라는 이 영성가가 쓴 메시지라는 이 성경 해설서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좀 더 재미있게 해놨어요. 정부를 존중하며 법을 준수하고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베풀 준비를 하십시오. 무례한 짓을 못하게 하고 다투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넓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본다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사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합니다. 사회는 상관없고 교회만 잘 다스리면 된다 얘기한 게 아니라 디도에게도 교회가 속한 그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히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물론 그레데라는 그 섬의 이 특징은 이 디도서 1장 1절 12절에 1장 12절에 나온 대로 이렇게 씁니다. 그레데라는 사람들,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정말 거짓말이 심한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너무 거칠었다는 거죠.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씁니다. 물론 이렇게 그 그레데 섬의 상황이 너무 현실적으로 안 좋아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도에게 이러한 3장 1절과 2절 같은 이야기를 썼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 디도서 전체와 3장 1절에서 2절에 나온 이 교회와 그 교회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성도가 갖게 되는 태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디도서 3장 1절, 2절 부분과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일관된 사도 바울의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장 1절과 2절 부분은 이 현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 일관된 성경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레데서만 어지러운 게 아니라 지금 저희 나라도 어지럽고 그리고 저희 더 충만한 교회가 뭐 아주 큰 교회라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성명을 발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도 이 시대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오늘 3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리고 교회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저와 더 충만한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에게 명심해 주십사 하는 이 간곡한 당부사항을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국가와 권위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있는 권위자라 할지라도 감정적이고 무례한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동물에 비유한다거나 짐승에 비유한다거나 또는
글자나 숫자 들어간 욕을 한다거나 삼가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가능한 조치로 심판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판단해야 한다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가능한 조치를 동원해서 심판해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웠지만 그러나 권위를 위임해 줬기 때문에 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심판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투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금요일 날 전략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막 끌어오르다가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냉정을 유지하시고 두 눈을 부릅뜨고 신문을 샅샅이 뒤지시고 볼 수 있는 모든 언론기관들을 통해서 누가 과연 국민을 위한 자인지 바로 보고 투표를 통해서 심판해야 합니다. 한 번 투표를 잘못하면 5년, 10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고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심판은 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이와 관련한 피해자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피해자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이나 이러한 최순실 씨를 통해서 일어난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경제인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애꿎게 쫓겨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꾀하고자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도 유명해지려고 자기가 정부에 대항하며 무슨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피해야 합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을 위해 세워주신 이 권위자들을 견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고 세워주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길게 이건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순서대로 저희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득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해서 잠시 나눕니다. 이렇게만 해도 훌륭한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길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는 이러한 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진정 발전했습니까? 성숙한 시민 의식이 개발됐습니까? 좀 더 사람들은 잘 살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저희는 결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대놓고 도둑놈이라면 지금은 알 수 없게 도둑놈인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전과 지금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의 앞부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이 논지를 진행하면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에 대항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과 믿음과 복음과 하나님과 십자가와 관련이 없는 세상에 있다면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과 믿음과 복음과 하나님과 십자가와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3절에 얘기하는 이 행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한 발짝도 발전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을 긋고 있는 거죠. 너는 그래 대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권면해라. 정부에 험악하게 대하지 말고 양심 있게 대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해라. 그러나 그가 구원과 믿음과 복음과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벗어나 있다면 절대로 한 발짝도 또는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은 인간 자신의 발전과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보면.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미친 이 원죄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크고 방대하고 그리고 깊숙하고 절대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말 그대로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긴다. 저희 둘째가 어저께 아침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다가 사모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걸 들고 우리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둘째가 제 옆에 와가지고요. 귀에다 대고 석탁석탁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석탁거리냐면 아빠, 내가 엄마한테 조용히 물어봤거든. 100만 원 주면 이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조용히 물어봤대요. 장난친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먹을 수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도 장난친 거지. 그죠? 엄마도 장난친 거지. 근데 제가 그 아이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둘째 아이 걔 눈에는 그 음식물 쓰레기가 건들기도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끔찍하게 싫은 거예요. 더럽고. 그런데 그것을 얼마 주면 도대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거기에 손을 댈 수 있고 거기에 자기를 때를 묻힐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나이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10억 주면 선거 부정할 수 있어? 처음에 사람들에게 양심과 진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10,000원 주면 할 수 있어? 그걸로는 타협이 안 돼. 그럼요? 100만 원 주면 할 수 있어? 그건 생각해보지. 둘째 아이가 괘씸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커가면서. 마음에 있는 양심과 진리에 대한 기준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의 영향력이에요? 죄의 영향력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는 절대 타협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대면할 수 없고 쳐다봐서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관련된 일이면 서서히 이제 타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타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애가 그런 사고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처음 든 거예요. 이제 10,000원 주면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는 약해요. 그죠? 그 10,000원 얻으려고 거짓말합니까? 그런데 10억 주면 거짓말하겠습니까? 하죠. 나 그럼 모르는데요. 낙사는 모르는데요. 100억 생긴다 그러면 거짓말 하죠. 아이에게도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 죄가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 이 죄와 타협하는 것에 대한 본능이 생겨버려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는 죄에 대해서.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네가 사는 그 그레데섬, 목회하는 그 그레데섬에 사람들을 바르게 권면하라 하면서 그들을 권면할 때 잊지 말아라. 그들을 권면하고 돌이키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3절 보시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냥 지식이 없고 똑똑하지 못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다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저희를 지칭하는 거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요즘에 하도 관련된 일이 보도되면서 언론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듣고 저도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OECD 국가 중에요. 중산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독일, 미국, 스페인, 일본 이런 OECD 국가에서요. 당신이 중산층입니까? 라고 물을 때 사회적으로 중산층을 규정하는 기준 중에 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중산층의 개념이 10개면 10개가 싹 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당신 봉사활동을 하십니까? 중산층인 거예요. 당신 클래식 음악을 좀 듣습니까? 중산층인 거예요. 당신 친구가 있습니까? 힘들 때 의지할 친구가 있습니까? 중산층인 거예요. 당신 독서를 얼마나 합니까? 중산층인 거예요. 이게 10개 항목이면 5개 이상은 다 있어요. 어느 나라든. 놀라지 마십시오. 서프라이즈!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기준에는 이 항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직접 묻고 그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뽑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산층은 뭡니까? 차가 몇 cc를 탑니까? 집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한 달에 쓰는 당신의 돈이 얼마나 이런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당신이 중산층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중산층 미친 거예요. 왜? 그만큼 안 되니까 돈이. 근데 유럽 사람들은 못 살아도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대요. 왜요? 자, 그만큼 정신적이고 문화적이고 양심적인 일들을 해가고 있으니까. 우린 중산층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얼마나든지 많아요. 이웃 사람 돕고 성실하게 살고 한 번씩 영화 문화생활도 하고 책 읽고 많아요.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많이 발전했대지만 그러나 정말로 심각한 것이 뭐냐면 극단적인 물질주의가 아이들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일에 점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은 점점 정말로 아무 관심을 갖지 않게 됐고 오직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해서 물질적인 일로만 평가하는 시대가 정말로 극단적인 물질주의가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어찌 한마디 권면이나 지도층을 바꾼다거나 심지어 대통령을 바꾼다고 이것이 바뀔 일입니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부인하는 자들 얘기합니다. 이거 뭐 더 설명해봐야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속은 자. 속은 자 나오죠. 그 다음에 보시죠.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속은 자라는 단어가 좀 특이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잘 속는 자 이런 얘기예요. 잘 속는 자. 즉 바른 진리가 아닌 것에 거짓에 잘 속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자. 잘 속는 자. 입만 열면 4차 산업인이 다음 세대로 가야 되고 3만물 넘어서 빨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야 된다고 하는 나라지만 그러나 며칠 전 3일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유명한 신문에서 우리나라를 무당의 나라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지목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정말 치욕스러운 말을 쏟아내며 그리고 이 땅의 지금 문제는 한국의 라스푸틴에 의해서 발생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라스푸틴이 누구냐면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가 집정하던 시대에 러시아가 현대화되기 전에 니콜라이 황제가 있을 때 니콜라이 황제의 아이를 신령한 방법으로 고쳐주고 니콜라이 황제 뒤에서 정권을 휘둘렀던 요승, 요물 같은 승려 라스푸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그냥 워싱턴 포스트는 우리나라가 지금 무당의 나라 비슷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속아요. 정말 잘 속습니다. 불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잘 속고 그리고 어쩌다 우연으로 과거나 미래를 맞히면 잘 속아버려요.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남을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 3절에 나온 건 원죄를 가진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분별력이 희미한 인간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희 자신도 안심할 수 없는 거죠. 너무 잘 속습니다.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정명석 어떻게 저런 거짓말에 속을 수 있을까 하는데 수만 명이 거기 속아 넘어갑니다. 너무 잘 속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갖 욕망과 그리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자 얘기하죠. 이것도 두말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라고 나옵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이게 뭐냐면요. 원한을 품고 돌아다니다가 아무나 걸리면 다 해코지하는 자. 이거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저는요. 어이구야 이 사람은 막 수천 년을 내다보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지금 딱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원한이 많아요. 돌아다니다가 아무나 걸리면 막 묻지마 폭행을 해버려요. 이게 딱 그 말이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다는 게 뭐냐면 원한이 하도 많아서 안에서 원한을 품고 다니다가 아무나 걸리면 그냥 막 해코지하는 거예요. 딱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마지막으로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 서로에 대한 혐오가 완전히 극대화된 사회를 얘기합니다.
지금 딱 지금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의 그 현대 두 가지 이 여성과 남성 사이 단어가 뭡니까? 남성은 여성 혐오, 여성은 남성 혐오. 그러한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남성 혐오 모임, 여성 혐오 모임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3절 말씀에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완벽하게 그 죄에서 모두 자유로워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랬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노예와 같이 살았던 삶에서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지금도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도에게 계속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 얘기해요. 세상이 이렇다 3절같이. 그러나 먼저 너부터 이것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도록 애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3절 말씀의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도 가능한 이야기고 지금도 우리가 이런 죄들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에 보다 근본적이고 탁월하고 충분한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탁월하고 충분한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러한 모든 더럽고 추악한 행위로부터 너희를 구원한 것도 너희 자신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이러한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너희 때문은 아니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외치고 고쳐주려고 행위를 막 고쳐주려고 해도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단 한 가지 소망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할렐루야. 아멘.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게 우리에겐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소망이 없다. 또 하나는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리고 또 그 아들과 함께 좋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결단코 소망이 없다는 거죠. 문명사회, 지식사회, 민주사회의 노력이 무가치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데모하는 것과 그리고 건전하게 정부에 건의하는 것과 사회를 바꾸자고 얘기하고 숨은 곳곳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근본적이고 탁월하고 충분한 변화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사회에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대해 얘기하면서 간곡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된다고 얘기하는구나. 뻔한 얘기를 또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어떤 식으로 사회와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 우리를 근본적이고 탁월하고 충분하게 변화시키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 뒤에 쓰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첫째 중생의 씻음과 둘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로. 첫 번째가 뭐냐면 중생의 씻음이에요. 중생의 씻음. 씻음이라는 단어에는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이 세례를 생각하면서 붙여놓은 단어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은 중생이라는 단어. 중생이라는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나와 있는 그 단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근본적이고 탁월하고 충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중생,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예수님 믿고 제가 날개가 나온 건 아닌데요. 날개 같은 거 없는데 예수님 믿고 막 지능이 갑자기 IQ 200이 된 게 아닌데요. 이런 외형적인 변화, 간단한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건 이겁니다. 세상의 허무함, 죄악이 그대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뭐요? 죄가 그대로 여전해도 세상이 허무해도 나의 삶이 계속해서 질고의 삶 가운데 있어도 나는 내 존재감 그걸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감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 얻은 자요 택한 백성이요 존귀한 자라는 이 존재감을 잃지 않는다. 아, 목사님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 그게 그렇게 강조합니까?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두려워하는 질병 뭐겠습니까? 당연히 암이죠. 암에 대한 공포가 가장 심하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사상가요 철학자인 이 사람이 이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질병,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이 무엇입니까?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 멀쩡한 사람도 살 희망이 없으면 그대로 죽습니다.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기계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고 돈을 벌고 밥을 먹고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지만 그의 마음은 뻥 뚫려서 아무런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의 상태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 나오는 영화 중에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영화가 많아요. 영화가 많습니다. Lost in Space. 그리고 지금 극장에 올라와 있어요.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ost in Dust. 그러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다. Lost라는 뜻이요. 길을 잃다예요. 길을 잃다가 길을 잃어버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갈 목적이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단골로 미국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Lost,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지금 2016년 11월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최순실이 다 뺏어가가지고 우리의 몫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뭐하냐 이런 나라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나라에서 도대체 뭘 하냐라는 소망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거예요. 선물이 이거예요. 뭐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노예와 사단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뭐가 조금만 잘못돼도 난 죽는구나, 난 죽음이야, 절망이야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 존재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만족이고 선물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또 방송으로 혹시 유튜브로 듣게 될 분들에게 단언합니다. 각각의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사회가 힘드니까 나는 광화문으로 뛰쳐나가야겠다. 아니다. 나는 삶의 현장에서 내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게 이 나라를 위한 거다. 나는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내 일을 충실하게 하는 거다. 나는 글을 써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심판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다. 목사인 저는 여기 강단에서 성도들을 정말로 전에보다 더 양육하고 문자 한번 더 보내고 또 따뜻하게 기도 더 한번 하고 이게 나의 일이다. 어느 일이든지 다 소중합니다. 서로의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어느 일이든지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각자 행동과 반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가 절망하지 않는가 진짜. 그 상황에서 누가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단연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짓밟히는 야생초 같아도 풀 같아도 들에 있는 풀 같아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존재의 의미를. 그러면 그는 짓밟혀도 절대로 죽지 않고 다시 뿌리에 싹이 나고 그곳에서 서서 그래서 사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발전과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생했다는 이 놀라움이에요. 두 번째는 5절 말씀 보시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뭐요?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하고 존재의식을 새롭게 느끼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을 힘입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전 순간과는 다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당신 어떻게 사회가 이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라는 거죠. 답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매 순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서는 새로 태어난 저희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다 잘 돼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즉 뭐요? 아이들 가르치고 밥 먹고 버스 타고 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우리가 공장 가서 무슨 일을 하고 학교 가는 이 일상적인 일들이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전혀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가 어디에 드러나냐면 가르치는 일에 드러날 거다. 섬기는 일에 드러날 거다. 아이들 보는 일에 드러날 거다.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드러날 거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들이 성령이 개입하셔서 전혀 차원이 높은 일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우리 일상에서 행하는 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차원이 높은 일로 변화되니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누구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보다 탁월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보다 탁월한 은혜를 통해 탁월한 변화가 필요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기프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은혜가 임해서 인식 능력이 탁월해지고 행함 능력이 탁월해지고 언어 능력이 탁월해진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린도전서에 하는 얘기잖아요. 인식 능력이 탁월해져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영적인 일에 완전히 무지하던 자가 영적으로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이건 탁월한 은혜예요. 탁월한 은혜. 똑같은 현상을 봐도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일을 볼 수 있게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봐도 아이고야 대통령이 잘못했네? 야당이 잘하나? 대통령이 잘하나? 누가 잘하지? 이런 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이 나라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그리고 정치 세력을 뒤흔들고 있는 악한 세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이면의 원수가 우리 사단이 무엇을 진짜 기뻐하고 노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탁월해지면 인식 능력이 탁월해지면 행함의 능력도 탁월해진대요. 이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행함의 능력을 탁월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는 뭘로 드러납니까? 세 가지로.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믿음의 은사가 뭡니까? 믿음의 은사가요? 도전의 은사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전의 은사예요. 새로운 일을 담대함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도전할 수 있게.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움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어요. 아이가 아프고 옆에 교우가 아프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낫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겐 이런 탁월한 변화가 필요해요. 바깥에서 아무리 외치고 바뀌어라, 물러가라, 양심적으로 해라 해도 정말로 미동도 하지 않고 썩어빠진 양심으로 뒤에서는 모종의 작전을 짜고 조금 있으면 잠잠해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 멋대로 합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이 신유와 기적의 은사로 기도해야 돼요. 저 썩어빠진 양심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마음들이, 저 양심들이 살아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정치인들은 계속 그렇게 해왔고 계속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세요. 이 마음속에서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해요. 찔림을 주시고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찔림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변화를 이렇게 쓴 거예요. 보다 충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번 하고 말면 이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계속 감동을 주시고 계속 찔림을 주셔요. 우리는 잊고 방심하고 게으르고 슬럼프에 빠질 수 있지만 성령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항상 찌르시고 항상 감동을 주시고 항상 죄의 칠감을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관여하세요. 충분하죠. 우리가 변화되기에 충분해요. 변화라는 건요, 최소한 사람의 습관이 변화되더라도 3개월이 걸려요. 충분한 변화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야 그들을 잘 세워라, 선한 일 하고. 그러나 잊지 마, 3절에 사람의 악한 영역, 죄의 영역이 얼마나 악한지 잊지 마.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어요. 그 자비와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존재를 바꿔놓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들의 존재를 바꿔야 돼, 디도야. 겉다리만 훑으면 안 돼. 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야 되고 존재를 바꿔줘야 돼. 그리고 또 하나요?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줄 거예요. 너한테, 그리고 그들에게 부어줄 거예요. 그리고서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씁니다. 보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풍성히 부어주사. 부어주시는데 찔끔찔끔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찔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를 믿고 붙드는 자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찔끔 부어주시고 마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자기의 사역으로 삼고 자기의 부를 추구하는 일에 삼기 위해서 구하는 자들에겐 해당 사항이 없지만 내 자녀의 믿음과 가정의 구원과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겐 찔끔 부어주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여기 6절에 사용한 이 문장은 바로 정확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일부러 묘사한 거예요. 뭐죠? 성령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현상을 보이면서 임하셨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불과 같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고 그 가운데서 빛이 비치고 방언이 임했고 기적이 임했고 신유가 임했고 모든 것이 다 임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충분하고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고는 뭐가? 근본적이고 탁월하고 충분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이런 얘기를 설교에서 저는 잘 하지 않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쪽에 편을 들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합니다. 시국이 어렵습니다. 우린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또 하나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이 시국을 헤쳐나가려고
부돈이 찾아서는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도록,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도록 우리가 더 열심으로 간구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도록, 결코 어떤 상황에서 절망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와중에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이 데모 현장에서 이 청년들이 회의를 느끼고, 아, 나는 이렇게 데모하고 나가도 절망적인데 왜 이러지라고 하다가 자기 어릴 때 교회 나간 걸 기억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고 이 안에서 다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권능으로 이 사회에 다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이 귀한 시기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성령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증거하고, 우리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해서 세상 가운데 보다 근본적이고 탁월하고 충분한 변화가 저희 자신과의 교회로부터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소망. 기도.